제가 갑자기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참 고민하고, 그래서 영화인가 어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또 직장인들에게는 승진이, 또 사업가에는 어떤 사업의 잘됨, 그런 것이 축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축복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축복이란 그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아서, 내가 정말로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도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나는 축복의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축복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장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참 우리가 이 행복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어떤 적은 물질이 행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병든 자에게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행복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은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축복, 흔히 말하는 물질 축복, 또 명예, 권력, 또 뭐 집을 사고 내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축복이다 말하지만 이건 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시작된 이 4대 강에 흐르는 곳에 각종 보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보석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야,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강물의 역사는 구원의 강물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살리는 그 구원의 강물의 시작점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혼이 잘된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죠.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원래는 정말 행복합니다인데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 가정 속에 주님이 있기에, 주님으로 인해서 이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가정이다. 나 자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백성이기에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난 참 행복합니다 라고, 행복은 세상의 축복순이 아니라 바로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에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행복합니까? 오늘 성경은 행복은 세상의 축복순이 아닙니다 하면서 왜 행복합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즐거움이 있어요. 좋은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좋은 차를 타도 기분 좋고, 좋은 집이 있어도 막 좋고 행복한데 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에 행복이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구원은 10원보다 적은 돈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10원보다 적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는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미련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떤 능력, 그러면은 막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능력,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할렐루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강물의 역사는 계속 뛰어진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그 850대 1로 외롭게 싸우는 엘리야 있지만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불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 엘리야는 갈기갈기 칼로 찢어 죽였어요. 왜? 그가 850명을 다 기손시내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바로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이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고백들이 있어요. 시편 13편 5절에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네.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면은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내 삶 자체가 구원의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구원받은 구원의 대상됨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46절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찬송을 해요. 이렇게 연주팀과 함께 찬송을 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드럼을 통해서, 건반을 통해서, 박수를 치면서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의 삶이 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시편 25편 5절에는 내가 정말 이 구원을 통해서 온종일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구원의 즐거움의 삶이 하루 종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예배하는 자, 그 삶 자체가 이 구원의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이 내게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있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버렸어요. 왜요? 죄를 지니까 즐거움이 있다기보다는 자꾸 그 죄에 대한 깊은 생각, 회개를 하면서도 정말로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시편 51편 12절에 이 다윗이 정말로 자기가 이것이 놓쳐져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말 다윗은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없어져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잖아요. 심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지만은 한쪽 구석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역동적이질 못한 거예요. 마치 그냥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 예배 드리면서 그냥 나는 이제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분들 보세요. 예배가 사모해지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참으로 추울 때나 뭐 더울 때나 어떤 상황이든 정말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사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나는 아직도 내 신앙의 역동성이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켜달라고 이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자면서 세 가지 고백하는 것 중에 뭡니까? 매일 구원의 삶.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매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즐거움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천국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창조부터 천국까지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치 요람에서 태어난 응령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요를 바치면서 그 요람에서 마지막 무덤까지 가는 인생을 표현했듯이 우리 영적으로는 창조에서 천국까지, 마치 에베네셀 하나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저 끝에서 끝에까지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이 되셨던 것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돕는 자라요. 하나님 돕는 자.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21편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니까 세상을 선택할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나에게 도울 자리 어떤 자인가, 내가 정말로 선택의 이 딜레마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2절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도. 자, 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을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이 시편 기자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정말로 선택의 기로에서 나에게 지금 세상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서 이걸 딜레마라고 하는, 내가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나의 도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면서 3절 우리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계속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지키신 하나님, 이 말은 책임져 주겠다. 네 삶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겠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 드렸지만 느끼고자 하면 느껴지는데요, 그냥 무감각한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무감각한 사람은 안 보이지만 영적 감각 있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함께 하셨구나,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된 것, 내 삶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도우는 거지 안 도운 거지, 그냥 내 힘대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좀 열심히 안 하니까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 왜 행복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고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목회가 가면 갈수록 저는 좋고 행복하고 나름대로 참 즐거움을 갖고 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그 예배 이게 한번 형태도 이렇게 바꿔보고, 좀 여러분들도 어색하지만 저도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가 새집 가면은 어색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분. 그리고 다 이쪽에만 쏠려있으니까 제가 여기가 굉장히 무겁고 이쪽은 우리 몇 명 이쪽을 계속 쳐다보고 하는데, 가능하면 좀 이렇게 공평하게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한쪽만 쏠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거워요. 어색해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쪽에 강단 있을 때는 저 강단에서 요만까지가 첫 번째 앉는 성도가 거의 한 7, 8m, 10m 정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성도 맞았는데 저 맨 마지막 성도에 보이지도 않고, 제가 또 눈이 요즘에 안 좋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뒤에 이 화면을 저 뒤에 다른데 보이지도 않고, 지금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너무 좋아요. 성도들도 잘 보이고, 성도들도 이제 좀 딴짓하려도 이제 눈 한번 딱 쳐보면 가까우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 이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쳐다볼 확률이, 생각해보세요. 한 10,000명 예배드리는데 1시간 동안 쳐다볼 확률이 없어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자주 저하고 눈높이, 옛날에 그 아이들 학습 중에 눈높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높이. 이 눈높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굉장히 가깝네. 얼마나 가까우니까 좋아요. 전 잘 보이고 좋아요. 단 이쪽만 쏠려서 왼쪽이 이렇게 뇌가 좀 왼쪽으로만 쏠려서 그러지, 다음에 좀 골고루 이쪽도 좀 앉으시고, 아니면 가죽석을 이쪽으로 바꿔볼까요? 가죽석 이쪽으로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그란 원탁에 다 앉아가지고. 저 뒷자리도 하나 또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내 행복의 기준점이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도와줬어, 형제가 도와줬어,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도우셨고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제 목회가 행복하듯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행복합니까? 이 신명기서부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 번째 행복한 이유를 합니다. 승리자의 삶이 있기에 행복해요. 승리자의 삶. 여러분들 똑같은 손을 드는데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했다라고 들지만, 독일이 패배하고 일본이 패배했을 때 손을 들기는데 이렇게 드. 그러니까 똑같은 손이 드는 것 같지만 이렇게 드는 거하고 이렇게 드는 거 달라요. 이거는 승리자의 두 손이고 이거는 패배자의 두 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34장 29절을 통해서 후반부에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는데 그 칼로 대적을 이겼기 때문에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가 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아 짓누른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는 승리했다라고, 너는 승리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승리자다라고, 우리 아이들도 학업과 상관없이 나는 승리자다. 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외모가 떨어질 수 있어요. 환경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요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혈의 피만 믿고 우리는 이 승리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월드컵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저는 그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이 고백을 할까? 마라톤 선수가 이 훈련이 뭐예요? 매일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무아지경에 빠져버리고 그 도로를 뛰는데 한 번은 뛰다가 그냥 무조건 그냥 차도로 달려들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그냥 내가 왜 뛰는지, 내가 왜, 그냥 목표는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갈림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1등 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승리를 눈앞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선수들이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나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마치려면 내가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승리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이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도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그것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그러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승리자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과감하게 자꾸 예배의 패배자의 모습이 가지면 안 돼요. 삶의 패배자, 공부할 때도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 공부를 잘해야만 승리자가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사람들 그래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라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공부 못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그 개그맨 그 누구죠? 키 조그만 키 조그마한 그 못생긴 개그맨이 있어요. 남자 개그맨. 또리디 또 왜 하는 있잖아요. 양중철인가? 네. 하여튼 제가 그 엘림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할 때 게스트로 초청을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진짜 못생겼어요. 막상 보니까요, 막 진짜 더 못생겼어요. 근데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잘 살잖아요. 뭐 세상의 축복을 볼 때. 그러니까 꼭 내가 뭐 공부를 잘해야만 뭐라 하니까 요즘에는 과가 있잖아요. 과. 그냥 웃기는 과만 가도 잘 웃기기만 해도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은 그냥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난해도 제가 또 아는 그 학생이 이번에 또 우리 예슬이 후배가 됐어요.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를 들어가서 목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전에도 또 어떤 분 자녀가 목회자 자녀인데 또 음악을 한다길래 제가 이제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 배고플 겁니다.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면 해야죠. 이게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파도 하고 왜 막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그냥 대표적으로 윤도현이라는 사람도 그 쉽게 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적이 뜬 거지. 정말 음악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시작해서 이렇게 뜨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가 배고파도 왜 음악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는 그것이 행복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승리자의 삶, 내가 하는 것에 대한 행복,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승리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래 우리가 밟는 거예요. 복종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행복합니까? 이 모든 이 삶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의 삶이 있어서 행복하고 도움의 삶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승리자 삶이 있게 행복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매번 설교 때마다 천국 얘기를 하는데도
혹시 이건 진짜 혹시 설마 저는 있다고 보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혹시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사후의 세계, 이 사후의 세계 보장성이 없다면은 저부터 예수 믿는 것을 그만하렵니다. 여러분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후의 보장성이 없다면. 지옥 갈 인생이면 그냥 열심히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죽고 지옥 가면 되지 뭘 걱정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28절이 있더라고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구원의 강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구원의 강물이 지지난주 목사님이 이제 4대강 설교를 수요일날 하면서 비송강,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가지 강의 이 흐름을 통해서 이 흐르는 강에 그 금도 있고 정금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막 각종 보석들이 있는데 이 보석이 있는 곳에 어떤 축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으로 보지 마시고 이 강물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강물의 흐름이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나라의 그 축복의 시작은 다 강으로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 한강을 통해서 뭐 각 나라마다 이 강들이 있어요. 유명한 강들. 그 강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축복받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구원의 강물이 우리 이 땅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 구원의 강물이 지금 코로나로 막히고 여러 가지 막혀 있지만 이것이 뚫려서 이 구원의 강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이 기도만 합니다. 우리는요 금요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뭐 주세요. 이거 안 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 구원의 긍휼, 은혜의 긍휼 정말 우리가 영적 이 모든 걸 수 있어요. 왜? 아니 그거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한다고 뭐 마귀도 그건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은 성경은 야곱의 샘과 하늘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것은 물의 축복, 생명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천국에 갔더니 있더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물의 축복이. 읽어볼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지금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 그 강을 중심으로 나무에 각종 실과가 있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바로 이 물의 축복, 이 생명수의 축복은 바로 천국의 삶의 축복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이 물의 축복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쉴만한 물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생겨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흐르면서 1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차고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1천척을 청량하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물이 창이랑 이게 막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설 것이며, 계속해서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로부터 주는, 성소는 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천국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왜 행복합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이 보장돼 있어요. 좋은 차를 타서 행복하고 좋은 집 있어서 행복해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왜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이렇게 사냐는 거죠. 성도들이 좋은 차 타면은 한번 시승하면 나도 BMW 타보고 나도 뭐 좋은 차 타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침만 질질 흘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을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다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된 백성인데 세상의 형통을 부러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뭐 이렇게 잘 되고 어떤 것이 이렇게 잘 되고. 저는요, 참 그 목사님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까. 이게 작은 교회 목사님대로, 큰 교회 목사님대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성도들도 각기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네? 성도들도 쉽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데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의 삶이 내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절, 28절, 29절인데 29절, 28절 이렇게 거꾸로 읽어보겠어요. 29절, 28절.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의 삶에, 구원의 즐거움의 삶.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삶이 있기 때문에 너의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사단이 우리 가운데 꼼짝 못.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높은 것을 밟는 거예요. 28절.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삶의 축복, 곡식과 세포들이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이슬의 축복. 하늘의 이슬의 축복. 자, 결론을 제가 이렇게 접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잘 살고 부모가 뭐 정말 조건도 좋고 그런데 불행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도 없고 혼자 독학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내가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또한 사단이 나한테 꼼짝 못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무조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행복은,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했더니 이 죄 용서,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으로 시작됐다고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 이게 내 죄의 그 가리우심을 받아 나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요. 8절에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더 이상 주님이 너 죄인이 아니야 라고 왜 죄를 인정하잖아. 이제 넌 죄인 아니야 라고.
그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행복이 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 잠깐만요. 나의 나된 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게 하신 나의 나된 거예요. 나의 나된 거. 우리 민우를 민우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민우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민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해야죠. 뭐 누가 막 하니까 따라서 하고 누구 못하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다라고 그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행복은 세상의 축복순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영적인 축복자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게 뭐죠? God bless you 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od bless you 그러니까 의미를 새겨가면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은 특별한 인사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